의롭게 되는 게 내가 나를 드러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드러냈지만 죄인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왔다가 죄인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죄인으로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의롭게 하셔서 그는 의롭게 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은 지금 그 경험을, 그 기도를 지금 골방의 기도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또 중언부언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기도. 다시 말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금하는 것일까요? 이 서두에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조용히 몰래 하는 것이지 꼭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꼭 필요한가? 그것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마음의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쇼업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동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고무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누구나 다 기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그래도 평소에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는, 정말 힘이 들 때는 정말 누군가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게도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에 어떤 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패스터 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참 얼마나 그것이 큰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 때보다 정말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 정말 힘이 들 때 그때 들었던 그런 음성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절망적이고 또 아주 낙담해 있을 때, 정말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서포트 해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한 그런 진실의 기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큰 위안을 삼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는데 말씀과 기도로서 지탱해주고 밀어주고 서포트해주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거기서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것들을 알리고 함께 서포트할 때 굳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여기 성경에 우리가 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마음을 다 읽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참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저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또 여기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 모순의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말씀한 것은 첫째,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막 댄싱하고 그냥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셔.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라고 했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성경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교제할 수 있죠? 예. 눈빛만 보고요. 예, 눈빛만 보고 하는 때도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내 문제와 내 아픔을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난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왜 물으셨어요? 아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야곱에게도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왜 굳이 물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돼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던들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기도에 대한 이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중보기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굳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에게 용기와 또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여러분, 나와 그 사람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뭐 전화로나 문자로나 혹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제 나누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나와 그가 매우 매우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경험을 우리가 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평소에는 입을 열고 있지 않다가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기도를 많은 경우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위한 대화의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주로 어떤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리게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도 이제 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그 필요를 아뢰는 데 있어요. 네, 필요는 아뢰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를 아뢰었으면 또 이렇게 리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뭘 필요를 아뢰었으면 하나님의 대답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내 필요만 다다다다 이야기하고 바로 또 입을 닫아요.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려고 딱 이러다가
이제 쩝쩝거리시는 거죠. 이게 뭐지? 나도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좀 길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얘는 자기 필요만 얘기하고 그냥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빌려준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따다다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뭐 내려주소서 뭐 이러고서 그냥 하루 종일 댄싱하고 떠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질적인 시간을 하나님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골방의 기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골방의 기도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골방이라 그랬으니까 모퉁이에 있는 그냥 어두캄캄하고 아주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의 골방은 그런 좁은 공간의 그런 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그걸 골방이라고 한다면 골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의 의미는, 첫째는 5절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골방은 그것과 반대되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당과 큰 그 길 어귀,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나 상황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여기 골방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밀폐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장소가 될 수 있고 내 마음의 자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골방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아주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골방은 첫째는 큰 거리 어귀나 회당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장소, 거기가 이제 골방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만 골방이 이제 4번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용례를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그 골방에 그 사용된 단어, 그 뜻을 보면 그것은 이 스토어룸을 가지고 있어요. 스토어룸, 저장 공간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뭘 저장했을까? 이제 잠시 후에 또 나눌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내실 혹은 침실을 의미합니다. 은밀한 어떤 안방 같은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침실이나 내실 이런 것들은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게 골방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곳. 그래서 이 골방은요, 사실 이 성전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골방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전에는 여러분, 이 골방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3층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골방들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은밀히 대화를 나누거나 또 만남을 가지는 그러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골방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의미로 말씀드린 게 이제 스토어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스토어룸, 거기다가 뭘 저장했을까? 그리고 그 골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뭘 많은 경우에 저장을 했냐 하면, 창고로 사용했냐 하면 보물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고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treasury, 금고. 그럼 이제 이 골방의 의미가 점점 더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골방에다가 보물들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도 골방이 있었는데 거기에다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물건들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전과 관련해서는 이 골방에 어떤 것들을 많이 저장해 두었냐면 성전 봉사에 사용할 많은 기구들과 재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방은 참으로 필요한 곳이었어요. 성전 봉사하는 일에 매우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의 내실이기도 했고 또 이 성전 기구들이 기명들이 또 거기에 보관이 돼 있었어요. 매우 매우 중요한 장소죠. 그렇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그 골방이라는 단어 그 의미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 분명히 또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템노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타미아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면 이 템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컷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른다. 그리고 이 타미아스는 청직이라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물건을 담아두는 용기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렇게 컷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내가 골방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여기 내 골방에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골방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외부와의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더 많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이 컷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골방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깥 세상과 내가 컷하는 거예요. 바깥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문을 닫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이 집에서도요, 보통 이 유대인들 이 팔레스틴 지역의 집들을 보면 대부분 대문도 없고 문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진들을 다 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문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문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골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방에 들어갈 때는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제가 이 보물을 또 보관해 두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쉽게 노출되거나 또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골방에는 항상 문을 만들어서 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문을 열고 그 골방에 들어간 다음에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세상 것과는 이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세상과 차단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 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동안에도 카톡 울리고 말이죠. 카톡 울리고 전화벨이 울리고 여기저기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잡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하려 그러면은 띵동거리고 뭐 좀 하려 그러면 전화가 오고 말이죠. 이메일 체크해야 되고 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건 매우 실제적인 지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매우 실제적인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 문을 열고 문을 닫지 않으면 누구도 그 문을 열거나 닫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은 누가 나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건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문을 닫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애를 쓰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온갖 잡생각과 온갖 잡소리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문을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올바른 시간을 갖기 위하여 문을 닫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해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나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골방에는 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매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차단시키고 가장 최고의 시간,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나에게 아름다운 시간,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해 놓지 않는 한 이 일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내 골방이라 그랬어요. 내 골방, 너의 골방.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뭐 해준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 여러분,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몰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몰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은밀하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여러분, 몰래보다는 더 많은 경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아주 private relationship을 말하는 거예요. personal relationship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관계, 그 만남, 그 질적인 시간을 성경은 은밀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시편에도 말씀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여러분,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날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하나님 찾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 좋은 예가 있죠.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 48절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참 좋은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은폐된 어떤 공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 그곳이 바로 골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시고 그를 아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네가 장차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겠다. 여러분, 놀라운 상급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날 좀 보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외부와의 차단, 그 나의 골방에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문을 닫아야 하는 그 골방, 그리고 여러분, 이 골방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두 단어가 합성됐다 그랬어요? 청지기, 물건을 담아두는 용기, 그러한 그 처장 공간,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골방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청지기의 그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입니까? 그 청지기를 둔 사람이 주인입니까? 청지기는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무엇을 맡기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맡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또 사람,
모든 직분, 모든 거 다 맡기셨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재물도 맡기셨어요. 그렇죠. 돈도 맡기셨어요. 예. 여러분, 이 골방의 의미 가운데 청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이렇게 회당과 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날 좀 보소, 그거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시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것을 받는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직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란. 그리고 담아두는 용기라 그랬잖아요. 저장. 그렇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담기 위해 들어가는 것일까요? 내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참 이 골방의 기도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 마음을 비우고 이 빈 마음에 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보화를 많이 두는 공간이라 했죠? 내 마음에 보물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 모든 이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보화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채 우리가 그 방을 나서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의미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청지기 혹은 담아두는 용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외에 이 타미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약재실 혹은 조제실 혹은 조제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아까 이 골방에서는 뭘 저장해 둔다 그랬어요? 뭘 보관해 둔다 그랬어요? 성전 기명들을 다 그곳에 보관해 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성전 기명들은 무엇들입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성전 봉사에 쓰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뭘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진설병, 떡을 만들어야 되고, 뭐서 사다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 골방에서 말이죠. 이게 여러분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골방에서 이 성전에 쓸 떡을 만들고 또 향단에 쓰는 그런 불을 그곳에서 또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치 그 약재실처럼 조제실처럼 꼭 필요한 어떤 약을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어떤 그 용도에 맞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거기서 다 만드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있었고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요리하는 분들이 그 음식을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지 않는 한, 요리하지 않는 한 어떻게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게 바로 요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맛있고 또 먹음직스럽고 포함직스럽고 그러한 음식들을 다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그러한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골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대상을 생각하면서, 요리하시는 분들도 맛이 어디서 나와요? 손끝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손끝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방법은요, 이 요리를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 때 여러분 그 맛은 기가 막히게 나올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요리인 것이에요. 그냥 한 끼 때우라고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만들더라도,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할 그런 가족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만들며 기도하며 그렇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할 때
거기서 여러분 진짜 맛이 나오고 그 참 건강한 그런 음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들어간 음식, 그렇죠? 정성이 들어간 음식. 그게 진짜 맛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골방의 경험을 갖습니다. 그게 무슨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길을 갈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또 책상에 앉았을 때라든지 사람을 만날 때라든지 저는 골방의 경험을 갖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며 산다면 그게 바로 골방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그렇게 요리하는 경험이 그 과정이 있을 때 약을 조지하는 과정이 있을 때 거기서 여러분 설교가 나오는 것이고 약이 나오는 것이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올바르게 힘있게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과정 없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게 바로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보일 건 보여야 돼. 그러나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빠졌어요. 골방의 경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빈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서 종교적인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는 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드러나지 않는 한 그것은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거리 어귀와 또 회당, 외식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극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군다나 가면을 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렇게 보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진실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진실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이라도 해주듯이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또 하나의 그 샘플로 보여주듯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제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이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 얘기 잘 알고 계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근데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놀라운 교훈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만 제가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왜 이게 오늘의 말씀에 아주 부합한 그런 예증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서서 하는 건 그들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꼿꼿하게 서서 반듯하게 서서 모든 사람이 보면서 야, 참 저 사람 경건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우리말 성경만 보면 저 사람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요 원문에 의하면 따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이제 성경에다 이렇게 적어 두시면은 일평생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Pray to himself 혹은 pray about himself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한다 혹은 자신에 대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의 발상을 좀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태복음 6장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골방에 들어가야만 여러분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때문에 어디 뭐 다른 데 눈 돌릴 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만 만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He prayed about himself 하면서 God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불렀어요. 그건 기도의 형식 가운데 하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I 계속 I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당신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자주 등장해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맨 처음에 God 불러놓고 I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기도의 모든 내용 자체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나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여, 똑같이 하나님 불렀어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 여러분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더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목사님 여기도 나는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게 원문에는 God being merciful to me the sinner 딱 6단어로 돼 있어요. 말 그대로 한 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한 줄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체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God being merciful,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여. To me, the sinner. 나 같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인인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자하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는 그냥 저 바닥에 있을 뿐이에요. 저 바닥도 내려다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의 눈은 전부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빈 그릇에 하나님을 담는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 방을 나서게 될 때에는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비굴하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죄인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케어해 주세요.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게 내가 나를 드러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드러냈지만 죄인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왔다가 죄인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죄인으로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의롭게 하셔서 그는 의롭게 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경험을, 그 기도를 지금 골방의 기도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제는 우리가 다 접어두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에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아무도 그거 도와주지 않아요. 옆에서 격려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기꺼이 문을 닫으시고 문 열어놓고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실 때 다른 거 다 그냥 접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실 수 있어요. 접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그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세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정신으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빈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보화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가득 채우신 다음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의지가 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인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불쌍한 저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의 의지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작은 선택,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문을 열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문을 닫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기꺼이 용기 내서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를 만난 기쁨과 주를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그 많은 축복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요리 가운데서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처럼 그렇게 귀하게 준비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